1월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두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효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동안 2013년 9월 첫 번째 주일부터 시작해서 작년 1월 첫 번째 주일까지 해서 성경 한 권을 한 주에 읽고 통으로 설교하는 일을 하고 또 작년 내내 다시 창세기서부터 통으로 설교를 해 왔었는데 올해는 잠시 오늘부터 정말 참된 복음의 메시지부터 또 시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참된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구원의 확신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신앙생활을 더 나은 신앙생활을 위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복 있는 자들입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정립도 할 필요가 있고 자기 자신이 내가 구원 받았는가 누가 물어보아도 어떤 사람에게든지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분명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한 이 지상의 사명이며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고 이제부터 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쓰겠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또 이제 여기저기 교회나 어떤 집회를 다니면서 간증도 하고 또 메시지를 전하면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여기 있는 저처럼 목사가 되어서 늘 주일이면 강단에서 또 평일이면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자, 사역자의 삶을 사는데,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했는데,
구원의 확신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가 할 때에 마태복음 7장 24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아.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아.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 마태복음 7장 이 말씀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얘기를 하면서 했습니다마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은 그 사람을 가리켜 누구라고 했느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서 집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아. 다시 말해서 집을 지을 때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의 그 집의 구조나 살 모든 게 달라. 다시 말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와 같이 이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바탕이 되는, 집을 지을 때 이 기초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듯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그게 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집을 지을 때 이 기초가 가장 중요하듯이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아멘. 이 처음 신앙을 할 때, 처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에 이 구원의 확신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신앙을 하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 그분은 신앙이 제대로 세워지지가 않아. 다시 말하면은 여기 오늘 말씀의 제목에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성장이라고 했는데 믿음이 자라지도 않아. 이 구원의 확신을 제대로 처음 신앙할 때 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않고 신앙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접어두고 그 문제는 제 문제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이 구원의 확신부터 제대로 갖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해야겠다. 그래야 어디를 가서 신앙을 하든 믿음이 자랄수록 그 사람은 이 구원의 확신 바탕에서 그 사람의 신앙은 성장하기 때문에 걱정을 하질 않아도 돼요.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이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평안을 준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준다는 겁니다. 이 말씀도 이 말씀만 이대로 보면은 별로 감흥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설명이 필요한 거죠.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면 그러려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상황을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의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이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 아무 죄도 없다는 예수. 예수가 아무 죄도 없다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예수는 아무 죄도 없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죄가 없다고 발버둥을 쳐도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 죄를 원죄라고 그러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불순종함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온 죄를 원죄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 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그 죄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죄도 없으신 분이 왜 그러느냐? 이것도 역시 설명이 필요하죠. 빌립보서 2장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말씀에도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할 때 예수님의 탄생 곧 임마누엘이라, 그 임마누엘이라는 그 뜻이 번역을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이나 빌립보서 2장에 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말씀이 다 동일한 얘기예요. 다 그 말씀을 기록한 저자는 다 다르고 시대적인 상황은 다 다른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기록하게 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에게는 죄가 없으셔요. 히브리서의 말씀에 그는 죄가 없으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죄가 없으셨던 그분이 죄인처럼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 이 말이죠. 공간복음서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얘기들이 여기저기 나와요. 그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모든 죄인들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일 때, 죄인이라고 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인 거 아니었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일 때 반드시 그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무릎을 분질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는 무릎을 분지르지 않았어요. 왜? 안 죽었기 때문이냐? 아니죠. 오히려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확실하기 때문에 무릎을 꿇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분명하다고 자기들이 증언을 해준 거예요, 성경에. 자, 그런 예수, 십자가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십자가를, 조금 있으면 십자가를 지실 예수가 하는 말이 내 평안을 너희한테 주겠다. 이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살다가 보면 근심된 일이 많고, 걱정된 일도 많고, 두려운 일도 많고, 불안한 일도 많고, 겁나는 일도 많고. 옛날에 저희들 생활할 때 얼마나 이 거리가 어둡고 저녁이면 컴컴해가지고 저녁에 어디 밖에 한 번씩 나가려면 불안하고 두렵고, 또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그 귀신 얘기가 많았습니까? 어디 가면 무슨 귀신이 있고 어디 가면 무슨 귀신이 있고 겁을 막 줍니다. 그런 시대, 우리 장생은 그걸 모르죠. 그런데 그런 시대에도 예수님은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보다 훨씬 수백 년, 수천 년 전에도 예수님은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게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되고, 요즘에는 반대로 배우자가 걱정을 끼치죠. 어디 나가서 또 살림은 얼마나 말아먹지는 않을까, 어디 가서 무슨 재앙을 치지는 않을까, 자녀들이 걱정이죠.
밤새내 왜 이렇게 들어오지 않을까? 오늘 주일날 예배드릴 날인데도 왜 이렇게 오지 않을까? 근심되고 걱정이 되고, 어떤 사람은 오늘 아침에까지 걱정하는 사람을 봤어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식 걱정하지 말고, 배우자 걱정하지 말고, 부모님 걱정하지 말고, 회사 걱정하지 말고, 기업체 걱정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나의 평안을 너희한테 준다. 십자가에 아무 죄도 없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텐데 그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있는 내가 너희한테 말한다. 나의 평안을 너희한테 준다. 그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분을 통하여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빌보서 3장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자, 점검을 하겠습니다. 사모님부터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자, 우리 이장성 성도님 예수를 믿어서 구원 받으셨어요? 네. 자, 우리 선생님 예수 믿어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자, 나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대답을 해요. 나도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연이어서 그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은 나의 시민권은 여기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할 필요가 없어. 왜 불안해?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아직도 이 땅에 뭔가 내 마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자식에 대해서 마음을 아직도 두고 있고 배우자에 대해서 아직도 내 마음을 배우자에게 두고 있는 거예요. 기업체에 내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내 나라는 저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아까 예수님 말씀한 대로 그게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집에 기초를 놓는 것처럼 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그 집의 기초를 든든하게, 그러니까 저희 교회 비전이 주보 예배 순서 맨 밑에 보면은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지금까지보다 더 좋아진다는 비전과 소망을 주는 교회가 더 좋은 교회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를 제대로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구원의 확신만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근심이
걱정이, 두려움이 떠나고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안식하게 되는 그 평안과 그 안식은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그 평안과 안식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제대로 믿어서 예수로 인하여서 죄사함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 땅에 비록 산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평안하고 하늘의 안식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있어도 우리는 평안하고 안식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물론 이곳에 오기 전에 10년 4개월 동안이나 있었던 그곳은 이것보다도 더 초라하고 더 우리를 힘들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10년 4개월 만에 또 이렇게 또 좋은 곳으로 이전하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왜? 그분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믿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더디게 발전해 왔지만 예수를 제대로 믿고 그 길을 갔기 까닭에 지금까지보다 앞으로 우리는 더 좋은 것을 꿈꾸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많이 누리고 있으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이렇게 있으면서도 불안해갖고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걱정하다가 사망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분들을 만나게 합니다. 많이 가졌고 누렸고 배웠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죠. 자신 안에 예수가 있더냐 하는 거예요. 예수가 있더냐. 그래서 그런 영혼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나게 해서 선생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꼭 물어보세요. 제가 통솔을 하고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 그 하나예요. 선생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시죠? 그 다음에 궁금하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또 얘기해 줄게요. 항상 그걸 물어보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 물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선생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물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몰라요. 근데 저도 들은 풍월로 제가 대답을 해줄 수 있다면 그분은 선생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